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여 주시고 준비한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승리로 준비하실 것을 우리가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넜고요,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뜨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성을 만나게 되죠. 내가 큰 승리를 한 후에 작은 것에 넘어지게 되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정말 큰 산을 넘었습니다. 근데 작은 성 앞에서 넘어지고 오르기도 전에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랬을까? 오늘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를 것을 원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실패하였고, 오늘 두 번째는 승리로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들이 승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되었을 때 굉장히 연약한 것을 많이 느끼죠. 때로는 남편이 이것을 잘해서 남편에게 기대거나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 세상을 살면 어떻습니까? 그것에 믿고 의지했을 때 그 방법이 생각보다 아닌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누구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오늘 예배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면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면 승리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네, 올 한 해 승리하고 싶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멋지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늘 실패를 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 왜 그들이 실패하였을까? 그들이 우습게 보아서 그렇습니다. 저 작은 땅꼬마가 나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아이성을 덤볐다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별것 아닌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수고롭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요, 여리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탐을 했는데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교만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큰 성을 넘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예배해야 되는 거야? 공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나 이만큼 풀었는데 중학생한테 초등학생 공부를 시키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불평하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 수고롭게 예배하려 하지 않고요, 수고롭게 인생을 사는 것이 굉장히 비정상적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로또 얘기를 했지만 그 한 방의 인생을 거두고 싶은 많은 사람들, 예배 또한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소수의 헌신자들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갖춰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000명의 성도가 있는 그러한 교회의 새벽 예배 성도가 어떻습니까? 보통 10%죠. 많으면 10%입니다. 교회 학교 인원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이제는 편한 예배, 그리고 편리한 인생, 그런 곳에 젖어 살다 보니까 조금만 말씀 많이 읽고 조금만 내 귀에 안 들리고 뭔가 강연 같고 재밌고 여러 가지 예화가 있고 그림이 있는 그러한 설교만이 진짜 설교고 진짜 그런 예배만이 예배인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요, 오늘날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TV 속에 강연 너무나 잘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근데 딱 듣고 나면 이게 내가 지금 예배를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재밌는 토크쇼를 보고 온 건지 그런 생각들이 들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훈련이, 어떤 프로그램 평신도 훈련이 힘드니까 막 찔리고 막 아프고 막 짜증나고 힘든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막 팍팍팍 찌르면 막 미쳐야 되는 거예요. 막 세상 속에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러한 것이 참된 회개고, 그리고 참된 돌아섬이고, 그리고 진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의 나타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수고롭게 하지 않음이 오늘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었다.
그런데 더 깊이 나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측면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의 말씀, 진짜 심각한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사람의 범죄, 대한민국의 김씨 가문의 몇 대 손, 거기에 할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뭐 이런 사람의 기무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를 하셨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바친 재물을 그들이 아니죠,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맘대로 생각하고 맘대로 사용하고 맘대로 이루려 했던 그런 교만함. 여리고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했습니까? 하나님 또한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6일 동안 말없이 성을 돌았어요. 7일째는 7바퀴 돌았어요. 말없이요. 인내와 수고로 얻어진 전리품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어디에 두게 되나요? 보물창고, 금고, 엄마가 모르는 책갈피 사이, 은행. 진짜 소중한 것을, 그리고 그것이 모두가 이룬 그 전리품과 귀한 것이라면 가장 안전한 곳에 두겠죠. 그래서 은행에 두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에 나의 소중한 사진들 잠가놓고 남들이 함부로 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번 모든 돈까지도 어디에다가 바쳐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시간, 마음, 수고, 봉사,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다는 것은 너무나 안전한 곳에 바치고 있다는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훔쳐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죠.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적어집니까? 그런데 만약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중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내 명예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안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분명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 바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취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누구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너 어떻게 가르친 거야, 여호수아?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 또 어르신들도 있었겠죠. 너 아간을 어떻게 가르친 거야? 똑바로 안 가르쳐? 이렇게 바치는 것인데 어떻게 개인의 인생을 살도록 그냥 두는 거야? 부모와 지도자의 책임,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 완전한 곳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인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작은 아이성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준비했을까? 먹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거 참고, 여러분들 지금 놀고 싶은 거 참고, 여러 가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던 하나님께 바침받은 그 전리품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 도루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 수고롭고 헌신하고 그리고 내어드리는 이러한 인생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성경의 기록들과 역사를 보면 다 자신의 유익과 교만과 헛된 것에, 헛된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탕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바 되지 않은 인생들은 다 멸망으로 갔어요. 다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침받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린 여인, 향유의 여인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아갔던 모세.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부족해요. 신을 벗어 네, 신 벗겠습니다. 순종하고요. 헌신하고요. 남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아갔던 모든 지도자들과 그의 후손들은 다 복의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것을 일로 취하고 하나님께는 이것만 드리고 남들이 볼 때에 이렇게 헌금하는 척하고 일찍이 저는 경험했어요. 보여지는 척으로 헌금했죠. 동전을 부모님이 1,000원을 줬는데 저는 동전 100원을 손에 딱 쥐고 딱 떨어뜨리면 헌금함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소리 땡그랑 소리 나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깊숙이 넣어가지고 헌금함 바닥에 살짝 톡 그러는 척 속인 것이죠. 아예 안 내려면 안 내든가. 그러한 것들을 처음에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히 꿀밤도 때리시고 그것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야 헌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있는 것을 진짜 나에게 받침받고 내가 안전하고 완전하고 분명하고 신실하고 나에게 맡기면 너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을 것인데 너 왜 그렇게 헌금하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적지만 구분되어서 진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깨달았던 지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왜 역사하지 아니하실까? 이것을 왜 계속해서 장시간 인내하게 하실까?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실까? 우리의 삶의 지금 문제들과 아픔 가운데 또 답답함 가운데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능력과 승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요 자비를 베푸시는데 무엇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느냐? 여호수아서 8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시는 말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8장 4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이 성읍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승리 아니면 패배입니다. 문제 아니면 성공이에요. 문제 아니면 회복이에요. 아픔 아니면 회복입니다. 왜요? 이미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승리에서 뭐라 그래요? 뒤로 가서 문제보다 앞서지 말고 뒤로 가서 그리고 그 문제를 향하여 바라보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스스로를 준비하라. 우리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주변을 맴돈 것처럼 묵묵히 돌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아이성을 향하여 매복하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스스로 할 바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뭘 준비해야 될까? 뭔가 시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준비하길 원할 것 같아요? 주의를 앞두고 사업을 앞두고 내가 어떤 직장의 사람들과 만남을 앞두고 그 성읍 앞에서 무엇을 스스로 준비하기를 원하실까? 자, 준비할 때 또 교만하면 안 되겠죠. 이까짓 것 대충 해야지. 이것도 했었는데 뭐 이 사람 내가 뭐 껌이잖아. 이 문제 내가 넘어설 수 있잖아. 이것 내려놓고 뭘 준비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적인 것이지만 이 가운데 여러분들 성령께서 바라시는 그 부분을 참되게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라 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참으로 수고로울 때가 있어요. 거리가 멀 수 있죠. 자녀들 다 데리고 예배하는 거 제가 진짜 경험하잖아요. 제가 성남에서 서울 강북 끝까지 당고개 그 근처까지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우리 부모님 저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거기로 교회를 다녔어요. 저랑 제 동생, 사춘기 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침에 일찍 가는 거예요. 뭐 일부 예배부터 막 예배 드리고 성가대 하시고 교사 하시고, 저는 교회 구석에서 잠잘 곳은 없나, 친구네 집에 가서 그 집에 또 가서 예배 시간에 살짝 왔다가 또 거기 오래 못 있죠. 왜냐하면 세상적이니까, 영적으로 견디지 못해. 너무나 힘드니까 또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준비하시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크니까 이런 거 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웬만큼 준비해서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너무나 사당의 방해가 커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방해해요.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가족끼리 싸워요. 여러 가지를 그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와, 예배 한번 준비하는 게,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우리 부모님, 우리 데리고 예배 준비하러 나아가셨던 이 수고가 헛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보니까 헛된 게 아니야. 좀 늦었긴 했지만 헛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질병 가지고 저희 아버지 소천하셨지만 너무나 밝은 모습과 찬송하며 천국 소망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힘들었는데 아버지 자체로는 기쁘게 찬송하고 주님 곁으로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2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2장 2절 맞아요? 이게 잘못됐네요. 22장 2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랍니다. 이삭 바치라고요. 자녀를 바치라. 지금 자녀 학원 가야 되는데요. 자녀 교회 가면 큰일 나는데요. 우리 자녀도 좀 놀아야 되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지금 그 생명을 받겠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아들을,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바치라라고 하는까지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바치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우리가 돈 소중하잖아요. 어디다 바쳐요? 은행에 넣잖아요. 안정된 주식에 넣잖아요. 그런데 더 완전한 게 무엇이다? 하나님. 하나님께 생명 바치면 그 생명이 더 안전한 곳에 거할 줄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알았다고 하는 것이 5절에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읽어봤죠. 22장 2절이라고 했던 것 한번 보세요. 예, 다시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번제하고 우리가 돌아온다. 믿었어요. 생명의 하나님이 내 아들 취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거 알지만 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진짜 바치면 하나님이 뭐를 하셔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배하는 것, 우리의 자녀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안 데리고 가면, 물론 이삭은 20살, 한 20살 됐기 때문에 얘 막 발로 차서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한 수고로움이 있었겠죠. 이거 준비하려면요 굉장한 설득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저 설득해서 서울까지 가는 거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집사님 자녀들보다 더 독했을 텐데. 진짜 여기 지금 설교 중이니까 제가 욕은 못해도 왜 가냐고요. 나 오후에 내가 따로 내가 전철 타고 가겠다고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저 여기 다 할킴 당하고요. 막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냥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헌금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봉사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자녀들은 이렇게 해주는데 너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요즘 세상에요.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 없어요. 이제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이름, 자기의 직분, 영광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헌신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과 봉사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깜짝 놀랍니다. 사단이 깜짝 놀래요. 더 아마 우리 가족 힘들게 할걸요. 그때 더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바침받은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진짜 바쳐진 바 된 인생 살고요.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자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거룩한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준비하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와 순종하라. 감사와 순종하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는 것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말하지 않았죠.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그것이 곧 감사입니다. 인정하고 우리의 형편 왜 이래? 내 인생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의 일들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예배했고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 점점 그는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계속 높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도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니까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죠. 그거에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가족 모두가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처음 기초를 닦을 때 그리고 모두를 초대하기 전에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혼자 청소할 수도 있고요. 혼자 외롭게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자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그 집에서 그 방을 닦으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인내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묵묵히 계속해서 그 자리를 돌며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가족들을 불러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의 호흡. 숨 쉬어라.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 성읍의 자리에서 기도하라. 다 기도하는 행동만 하고요. 그냥 예배 가운데 그 공식적인 그 기도. 식사기도 저도 오늘 저녁 식사요. 하나님 땡큐 아멘. 너무 빨리 끝났어. 형식. 그러니까 습관이 무섭다는데 습관이 너무나 빨리빨리라고 하는 한국 문화에 살다 보니까 기도요. 쉽지 않아요. 기도가 뭘까?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은 헛되지 않는다. 정말 소중한 것을 바친다. 예배요, 섬김과 봉사요, 기도요. 내가 진정한 곳에, 완전한 곳에, 온전한 곳에, 신실한 곳에 하나님께 내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 안에서 호흡하고 운동하며 주님 앞에서 함께 씨름한 것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자녀를 키워보시는 부모님 알 거예요. 구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나 저기 가고 싶다고요. 놀러 가고 싶다고요. 나 이만큼 했잖아요. 당당하게 부르짖고 호흡하고 섬기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보셨죠? 어떤 연예인이 그랬어요. 계속해서 누가 커피를 타라고 시키죠. 주님 아시죠? 주님 내 수고하시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세상 같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성읍을 돌며 계속해서 주님 순종합니다.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도 참습니다. 오늘도 내가 당신께 드립니다. 내 자녀까지도 함께 예배하러 왔고요. 내가 외롭지만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내가 돌고 있어요.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롭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우리 부모님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준비하실 거예요.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 우리가 올려드릴 때 분명한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